그 앞으로 2층도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예,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예.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작가 토마스 하디. 이 토마스 하디가 문학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의 대표 작품이 테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도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자연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그런 작가 작품이라고들 그렇게 일컬어져요. 자, 당시 영국 사회에 사회적 큰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고발하는 이런 작품으로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게 여성 인권에 대한 영국으로부터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성 인권 개선에 대한 실마리가 되어진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테스입니다. 그는 청순하고 순진하고 예쁜 시골 처녀예요. 그야말로 순박해요. 제가 이런 여성의 이런 그 이미지를 이렇게 미국에 가서 어느 아주 시골 동네에 갔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시골이에요. 근데 그 미소가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한박 그 미소를 짓는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우리 청년들의 이미지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내 보려고, 우리 청년들 요즘 은혜되죠? 저기 그 은미가 좀 요즘 그렇게 비슷해 가는데 은미 한번 서봐요. 우리 저기 청년부 회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거나 아버지가 이 가난, 이 시골, 내 자식에게만은 대물림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성격이 못됐기는 하지만 또 끌렁끌렁한 신랑 후보감이라는 소문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외적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싫다는 딸을 강요하여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근데 작가는 그렇게 그려내지를 않습니다. 험한 괄시를 받으며 니까짓게, 그리고는 결국 폭력까지 하지 말아야 할. 당시 이 작품은 여성의 인권이 어떠한지를 고발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외형, 외식적 이런 결혼 문화, 신사, 숙녀라고 했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어떤 인간의 그런 이렇게 왜곡되어진 그런 세계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폭력에 시달리고 또 그냥 인권이 짓밟히다가 자기 손으로 자기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쁜 마귀 같은 여자로 주홍 글씨가 새겨지고 그리고 처형당하는 슬픈 결말로 작품을 이렇게 엔딩을 합니다. 그렇게. 자,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는 강요된 결혼, 그리고 사회 전체 분위기 속으로는 외식, 외형, 그리고 여성 인권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억지로 이 문화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억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장 오늘 한 절 딱 읽었는데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시골 촌사람이
서울로 왔는데 이 사람을 그냥 억지로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억지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렇게 부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류오라고. 예, 강제로 무엇을 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강제로 뭘 하라 그러면 그게 결혼이든 사랑이든 혹은 직분을 맡아라고 말하든 혹은 선교를 하라고 하든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잘 하다가도 누가 그걸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싫어져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지역의 목사님들과 또 조찬을 하면서 또 신년 하루회를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저마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게 이게 그냥 저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일찍 개척한 것은 참고로 32살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를 지금 37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 놀래네요. 우리 목사님들 다 놀래요. 그런 사람이 없대요. 우리 노회 안에 지금. 근데 제 성격을 유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MBTI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부교육자 생활할 타입이 아니고 저는 어디 가서 주도해서 뭘 해야 할 타입이어서 그래서 일찌감치 아마 하나님이 개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가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저 경환 집사님이 아멘 큰 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생각해보건데 강요받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초에 뭐 부교육자 자리가 비었고 또 좀 부교육자 또 구인도 해야 되고 또 모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저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부교육자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고 묻길래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제일 선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게 또 이렇게 한마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다들 깔깔 웃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요 같이 해볼까요 이제 저는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다들 웃더라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미지를 다 깎아먹은 게 아닌가라고. 난 그냥 귀찮아서 다 방임 자유주의입니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싶어가 좀 앞으로 더 후배들이지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미안함과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한편으로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하던 일도 누가 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때부터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 장로님들도 그다음에 여기 권사님들도 안수지사님들도 저랑 같이 무려 37년째 같이 계시는 여기 우리 이 장로님은 그렇고요. 또 그래요. 우리 또 장로님은 청년 시절부터 또 함께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자유방임주의죠.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 뭘 강요당하면 그 좋은 사랑하는 것도 강요당하니까 그 왜 비인권적일까요? 뭘 정말 교회에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인데도 그 왜 강요당하여 하면 그때부터 이게 그냥 자존심 상하고 또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까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닮는 것은 특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DNA,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DNA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저 경환 집사님의 은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웬만한 사람 대답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돌 같지 않고 아무 응답하지 못하는 부처 같지 않고 어떤 저기 동화사에 가면 갓바위가 있는데 요즘 입시철에 그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그 갓바위에 갓같이 생겼다고 선비 이렇게 좋은 대학 간다고 어머니들이 아주 쌩 난리인데요. 그런 고목나무나 바위 같지 않고 아무런 교제할 수 없는 응답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목석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에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절대적 고유한 누구도 내 가난과 내 모자람과 그다음에 혹은 내 실수마저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그 어떤 권리도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그게 인권의 본질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 조건 때문에 우음의 기주어라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내 자화상이 이지러져 휴지 조각처럼 누구 앞에서 구겨질 필요도 없고 그건 또 인간관입니다. 저분도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는 제 양반이 어찌면 내 종업원이고 내 일을 하는 내 비서지만은 교회 오면은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인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내 안에서 그게 구겨져 있으면은요 그렇게 왜곡된 프리즘 그 색 안경으로 그렇게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격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지정의로 이렇게 나누죠. 그게 인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공감하고 이런 공감력을 갖고 또 사랑하고 그런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런 감정적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요 이성적 부분이 있죠. 여기 사고하고 창조적 특기 사고를 해내고 그래서 IT, AI 이런 분야까지 메타버스 이런 분야까지 다 어떻게 여기 뭔가가 있는 것을 개발해내서 이게 또 뭔가 현실화시키고 보이는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의지적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금 의지적 부분을 제가 오늘 좀 한 파트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따라갈까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요당하여 시집가거나 혹은 비록 남편이라도 내게 뭔가 강요를 하고 억지로 뭘 하게 할 때는 혹은 내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편에서는 그게 강요당하여 억지로 내가 뭐가 해야 할 때는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발심은 여러분 내 어떻게 인격의 손상 혹은 자존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나타날 때는 더 크게 그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존재 나예요. 그리고 너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반대의 상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억지로라고 하는 것과 상대 개념인 이 자유의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원래 이게 철학적 개념이고 신학적 개념이에요. 자, 이 부분에 가장 자타공인 세계적으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밝혀놓은 개념 정의를 해놓은 아주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한 이렇게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 철학계에서는 여러분 현대 철학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천 년의 철학 체계들을 이 사람이 다 집대성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철학의 이 여러분 관을 통해 쭉 흘러오는 관을 통해 여기 딱 집착해서 여기서 또 문을 열었어요.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근데 워낙 세게 도전했어요. 원서로, 독일어 원서로. 저 그의 대표 두 작품인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도전했는데 미리 1년 동안 독일어 공부를 해서 원서를 읽기 위해서. 그리고 한 학기 일부러 저 강의에 제가 원서로 강의한 데 참여했는데 근데 한 학기 동안 한 10페이지 하고 그 책을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대비 이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 학기 동안 한 10페이지도 그냥 서문 정도. 야, 이건 시간 낭비다. 이래가지고 또 이해도 안 되고 개념 잡고 그 말 사전 찾아가서 해석하고 그냥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근데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 도전을 못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어떤 책이든 일단 도전해서 그걸 하여튼 좀 읽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읽고 난 다음에 그 요약을 잘합니다. 요약. 또 그 요약 가운데도 한마디로 이게 뭘 얘기하지라고 하는 what. 그건 제가 아마 성경을 늘 공부하며 연구하며 읽으면서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 그렇게 생겨났는지 여하튼 하나님이 이제는 웬만한 책을 읽으면 이게 뭐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왜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가고 저런 이제 또 얘기를 가져오고 왜 이런 분위기를 내지 결국 이제 뭘 위하여 그것. 그래서 이 두 책 제가 그냥 읽고 나서 한글로 된 책들을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읽고 나서도 뭔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읽었는데도 뭔지를 몰라요. 개념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도 방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요약하기는 이렇습니다. 결국 철학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라고 하는 결국 철학은 그 물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론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트를 한마디로 그 철학,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는가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 이거예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 여러분 요즘 AI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뭐 여러 가지 유용성이 많죠.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참 이렇게 그다음에 휴먼 로봇이라든가 이런 어떤 참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지만은요. 그게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철학이었는가? 개똥 철학이 아니죠. 이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 윤리성이 필요하잖아요. 이 칸트의 인간은 도덕적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야 여러분 요즘 뭐 그 빅테이크를 가지고 뭐 이상한 뭐 나체를 그리고 뭐 어떤 자기 친구 여자친구 자기 짝사랑 혹은 심지어 교실 안에 자기 선생님을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는 그냥 이거 뭐죠 포로의 그 어떤 걸 그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게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근데 인간이 뭐가 필요하죠? 인간의 그는요, 이 도덕을 여러분 이성으로 전문 용어로 표현합니다. 철학적 용어로 이성이라고. 이성. 근데 인간은 이성을 동원해서 충분히 윤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 학설을 내세우는 가장 뼈대 같은 그의 인간관이 속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에 그다음에 속내적인 돌아가는 이 뼈대 그 뼈대가 뭐냐 하면은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설명하는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여기는 그 책임자 이성을 동원한 책임감. 우리가 다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다가
다 그 빨간불이든 뭐 그다음에 정체가 됐든 갓길로 가든 그냥 빨간불이든 간에 우선 내가 빨리 가고 싶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성이 혹은 윤리가 자제시키죠. 두 가지 면이니까 하나는 양심적으로 자제를 시킬 테고, 그게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 이건 뭐냐면 페널티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저기 경찰이 서 있기 때문에 혹은 여기 신호등이 빨갛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혜택 받기도 하고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나의 선택을 자유의지로. 그래서 이 칸트 철학에서 자유의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유방임적으로, 그죠? 맡겨준. 그럼 그 안에 윤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양심을 신뢰하고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뭘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 설명하는 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관심 있었던 게 책을 다 읽고 가장 관심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유의지를, 이 신학적 용어인데 원래 이 칸트는 이 자유의지에 자기 철학의 뼈대를 세워가지고 이론을 펼쳐나가는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주 많이 설명해요.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그게 그 자유의지 뼈대 위에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캐치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그는 이렇게 말해요. 후천적으로 내가 배우거나 경험하거나 개발해서 내가 후천적으로 얻은 습득한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아예 그냥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신학과 접촉점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인격의 요소 가운데는 하나님 인간을 휴머노이드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것 해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선악과도 못 따먹고 혹은 뭐 어떤 그녀만 결혼을 하도록 그녀만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여자를 그녀를 내가 좋아하게 됐고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평생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택해서 서운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 근데 오늘 이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억지로라고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아가류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 개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억지로 그로 하여금 다른 십자가도 아니고 뭐 자녀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혹은 아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데 당신은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당신 누구로부터 자유의지를 뺏기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순종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근데 사람을 그렇게 지어놔놓고 왜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울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래요.
자, 과정이 쭉 있어요. 제가 또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 놨는데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서론이 길었어요. 설명하는. 자,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참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 운수가 대통이 아니라 오늘 운수가 되게 없는 날이구나라고. 강제로. 그것도 사형받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존심이 상해. 이건 죄인이 지는 건데, 이게 아주 나쁜 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 지는 건데, 하필이면 내가 지목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야? 하필이면은. 그러면서 꼭 죄인의 친구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땀을 흘려가며 여러분 여러 가지 육체적 노동에다가 정신적 그다음에 인격적 모독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조소하는 무리들이 그냥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촌떡이 그냥 이런 시골 사람을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도록 했을까? 그때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구겨지고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게 제대로 적겠습니까? 자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잘 졌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냥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갔었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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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십자가. 제가 그 십자가를 몇 번이나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하셔서 그래요. 위대하고 소중하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고결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의 그때에 십자가를 져줄 동력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도 나서서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질라 그들을 안아요. 수치잖아요. 모욕이잖아요. 내가 왜 져야 돼? 전부 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무도 안 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지명했어요. 근데 인간 편에는 우연이에요. 우리 편에는 우연이에요. 뜻밖의 일이에요. 갑자기예요. 준비도 없어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확 붙잡아다가 내가 그 직분을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한 37년째 하고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떠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냥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목회할 날도. 그리고 이게 내가 맞는가? 살아온 삶이 내가 맞는가? 그게 나의 삶이었는가 싶어요. 어쩌다 보니 목사로 붙잡혀가지고 그냥 여기 이렇게 목회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번 한 주간도요. 난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한번 어떻게 그냥 검사를 했더니 자꾸 오래 가가지고 세 번째 이번 주에 갔네요. 간이 나쁘다고. 그러다 또 뭐 또 생겼대요. 한 6개월 동안 계속 좀 뭐 혹이 생겨서 주시해 보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냥 초음파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좀 쫄려 있습니다. 긴장이 바짝 돼 있는데 하나님 나를 조심하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또 이번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저기 뭐 이런 것이요 노출돼 있기 때문에 소방 골치 아픕니다. 동파 안 되도록 저거 계속 24시간 전기 난로 틀어놓고 한 번씩 새벽에 와서 이거 뭐요 환풍기 뭉뭉 돌아가지고 동파 안 되고 저 한번 터져 놓으면 바닥에 물이 새서 아주 쌩 난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잘 못해요. 또 우선 설교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는데 그것도 큰 십자가지만요 긴장돼가지고 그렇지만 정말로 이 건물 전체 관리하고 그냥 동파되는데 그냥 얼면 또 뜨거운 물 여봐 빨리 그냥 그래가지고 또 얼었대 그러면 또 물 데워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녹여놓고 일어나야 물이 나중에 안 새는 거예요. 빨리 얼었을 때 빨리 풀어야 돼요. 정말 억지 춘향으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지금 37년 됐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 베푸시고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 재미로 우리 구레네 시몬의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억지로 분명히 십자가를 졌어요. 당시 정말 도망가고 싶고 정말 싫었고 정말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 알잖아요. 우리가 다 자유의지를 가졌잖아요. 근데요,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이제 맨 끝에 한번 띄워줄래요? 다 생략은 맨 끝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그 다음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야. 여기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중요한 핵심 멤버로서 두 이름이 나오는데 루포와 알렉산더. 누구냐면 바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들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내 불평하고 내 원망하고 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자녀들의 영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그가 경건한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핵심 멤버가 된다는 것. 로마 교회. 여러분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이 제국의 수도가 어디죠? 로마 아닙니까? 로마 시민은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서울 사람들은 저도 한 번씩 시골 놀러 가면은 저를 그냥 서울 사람이라고 이렇게 쳐줘요. 물론 밥값은 동상들 앞에서 제가 내야 되지만 서울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이라니까요. 많은 걸 시사하죠. 왜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그 귀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면서 마지막 16장은 안부를 전합니다. 이 안부를 전하는데 루포의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얘기를 해요. 그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일원이 돼 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그 위대하고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런 이름을 들어 안부를 전한다는 건 이게 엄청난 중요한 모범적 그런 성도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의미가 상당하다고. 그 하늘나라에서 이 이름이 성경은 1.1획도 여러분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겁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로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 성경에 톡 기록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죠? 누구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 그 아내는 내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제가요,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은 정말로 내가 목회를 해오면 제가 젊은 날에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저를 위해 그냥 물 한 잔 들고 오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새벽마다 여기 올려놓는지. 와, 내가 그분 살아계시면 내가 한번 진하게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어머니같이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같이 느껴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모친님, 어머니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론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라고 하는 어떤 함의가 있잖아요.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교회 안에서 성숙되며 모범적이며 겸손하며 정말 이 주의 종을 섬겨 정말 아름다운 그야말로 주의 종이 어머니라고 해도 될 이 정도 되면요 교회의 어머니인 겁니다. 이 교회 전체의 어머니인 거예요.
온 성도들의 섬기며 돌보며 위하여 기도해 주며 격려해 주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내 어머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난 구경꾼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조금의 눈곱만큼의 나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지목되어 버렸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그는 그냥 하나의, 여러분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해석하기에 그가 왜 예루살렘 근방에 성전 근방에 얼정되며 그렇게 순례객으로 왔겠는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의례적으로 관념 습관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뜻밖의 일을 맡았어요. 억지로 그것도 붙잡혀가지고 그냥 재수 없이 십자가를 쳤어요. 우리말로요. 미안합니다만 재수 없다는 말을 해서 뜻밖이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재수 없이 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새해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 부서에서도 봉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맡고 나는 이 일을 맡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목사님이 저 일을 맡기고 생전에 그냥 내게 뭔가 시키지 않더니 갑자기 와서 부담스러운 일을 십자가로 퍽 지울 수도 있고요. 우리 다 순간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까지 들고 그래서 가자미 눈으로 저 목사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강하게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뭔가 맡기고 할 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험하지만은요. 그는 그 안에 의미상 그다음에 오래오래 두고 보면 엄청난 위대하고 고결하고 우리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철학적으로 살아가고 신학적으로 살아가고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만큼의 의미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하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만 그러나요? 거기 도망간 12제자만 그러나요? 그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속성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져야 할 그런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내 맡은 직분, 특히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닥칠 때 시험 들래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아니 즐거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버릴래요? 요셉이 그래 했습니다. 공연히 애매히 형제들에게 다 미움을 받았고 그냥 인신매매범에 팔려가지고 종살이 그냥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고 얼마나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원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꿈, 비전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그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내가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십자가에 지는 방식이라는 것. 요나를 한번 보세요. 도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집도 못 말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큰 물고기를 동원해가지고 삼켜가지고 니느웨로 턱 던져버리죠. 그러면서도 그 정도 되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유의지가 강한지 하나님을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그래도 불평하며 전하잖아요. 그 가수도 사역을 불평하면서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요나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게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한 일이에요.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어떤 적용을 해야 할지 이후 한 주간 동안 답을 써내려가는 인생 노트를 써내려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 불편한 일, 억울한 일,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 참 어려운 짐을 맡아 저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여러 가지 직분의 짐을 지고 저희들 갑니다.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들 하며 선교적 직분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 또 이 나라와 민족 참 부담스러운 여러 사건들 앞에서 이 짐을 지고 하나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그러나 결과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해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저 골고다 언덕까지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파송의 노래